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다시 물어봅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저 뒤에서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죽었어.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죄 짓고 은폐를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게 되고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은폐를 시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이렇게 덮어버렸으니까 이제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벌써 세월이 한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입을 다물고 밧세바가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의 모든 범죄의 과정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고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목사님을 그에게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그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그가 사울처럼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회개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오실 그때가 가장 축복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말로 할 때가 가장 좋은 때지요. 그렇죠? 말로 할 때가 가장 좋은 때. 하나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대통령의 권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3년 전에 30년 전에 고대 근동시방의 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가 그 앞에 가서 쓴소리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나단 선지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그는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는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도 부족한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양과 소가 심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래서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잘 때도 같이 끌어안고 잘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은데 그거 다 아껴두고, 그리고는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에게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얘기를 듣고, 특별히 다윗은 양치던 목자였잖아요. 양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양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 그 짓을 했느냐고 하면서 다윗이 흥분하게 됩니다. 어떤 부자 놈이 그런 짓을 한 거야? 다윗은 자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흥분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자동차 운전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화를 내는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내 자신이 물어봤어요.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내 평생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 자신을 모르니까 말이죠. 가끔씩 사람이 내가 인상 쓰고 그럴 때 너무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 같은 천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참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그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화내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서 남이 잘못하게 되면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는, 나만이 의인인 척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화도 내지 않고 나는 문제도 없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문제가 많느냐고 다윗처럼 이렇게 흥분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그랬거든.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된다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죽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해도 눈 바로 밑에 있는 점 하나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욕하고 나가는, 왜? 나는 괜찮은데 니는 왜 그 모양이냐는 거죠. 니는 왜 그 모양이냐.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못된 부자 그 놈이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큰 소리치게 되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책망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다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주의 종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마 다윗은 이 나단의 설교를 들을 때 아마 그의 온 몸이 굳어져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가 간음죄가 있고 살인죄가 있고 탐욕의 죄가 있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죄의 거리는 반비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서 언제부턴가 죄와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본 적이 얼마나 많으세요? 전 요즘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기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점점 가까이 하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말씀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셀 모임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제자 훈련반에서 함께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나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 짓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죄가 점점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중한 징계를 선포하시는데요. 10절입니다.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이 지적하면 반발하지요. 100% 반발하죠. 그래, 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죄가 없냐?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변명하고 반발하고. 사울 왕도 그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아니, 아말렉에 좋은 양과 소 남긴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이 그 짓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그는 순수히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후반부의 이 삶은 어떤 면에서 이 12장 13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제2의 반전이 시작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싱거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안 물건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돈 다 쓰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엄마 나 잘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돈이 그게 뭐가 문제냐 자식아. 여러분도 그냥 용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용서하지요. 그런 거 따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 중에 고자질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사람을 죽이고는 자기 집 지하실에 묻어버립니다. 정말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하실 쪽에서 죽은 사람의 박동 소리가 쿵쿵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죽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인공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 죽은 사람의 박동 소리가 저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에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서. 여기서
저자는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이 죄책감은 아무리 덮는다고, 은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그 소리가,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 심장 가운데서 계속 울려 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죄는 자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죽이고 왜 그냥 괜찮았겠어요? 그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가 자다가도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그에게 와서 외치는 그런 심장의 고동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이블타임 시편 34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러나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종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용서의 은총이 그에게 선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바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네가 문제가 많아. 그죠? 아내가 문제가 많아. 참, 남편이 문제가 많다니까. 부모들은 우리 애들이 문제가 많아. 또 요즘 애들은요, 우리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 다 알아요, 애들이요. 왜? 자기를 못 보니까 모두가 다 100%가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저 백성들이 저 짓하고 백성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고 야당 여당 다 그런 공식으로 계속 싸우는 겁니다. 12장 5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죽을 자라, 모두가 저렇게 죽을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죄악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12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계속 지하실이 어디인가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계속 들려오게 될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들추어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스웨덴 전화기 회사가 1990년대에는 전 세계를 휩쓴 회사였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1990년대 초반에 저도 에릭슨 핸드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삼성은 아직 이름도 제대로 없고 그런 때였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에릭슨이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릭슨 핸드폰이 자꾸 이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그 고장이 나게 되는데도 말이죠, 에릭슨 회사에서는 이거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지난번 삼성 보세요, 문제 나니까 다 회수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릭슨은 그렇게 안 하고, 소비자들이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책을 고집하고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핸드폰 시장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꿔야 할 때에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우리 무슨 내가 문제냐? 저 소비자들의 문제가 많지. 여러분 잘못을 정책이라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지요.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가가 니느웨의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 노트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자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자는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약함을 아는 자는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위대하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비밀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죄가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모세는 살인자였거든요. 바울도 살인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이제 보면 어떤 면에서 다윗이 이 범죄 사건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 언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까? 물고기 잡은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이제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남을 향한 손가락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이 없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내가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짓을 한 제가 바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참다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성령 역사 시작되고 죄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